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동기를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과 또 하나님의 갈망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그 뜻과 목적, 쉽게 해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사람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모든 말씀을 에베소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창세기에 실어진 그 시가 자라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찾아서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볼 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뇌리속에서 박혀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그 갈망,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기본적인 성경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을 모두 알지를 못하고 그냥 문자적만 알고 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육신에 오고 온 그 형상 그대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모든 우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적상 결론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건데 사탄이 여기에서 뭐로 나면 권세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따지면 지구상에서 있는 대통령들, 수상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들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18절에 그는 뭐는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 보이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육신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관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죽었다는 거냐? 직감이에요, 직감. 그 다음에 대화. 요 영적인 요 두 가지 요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죽은 자들에서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너무나 축복을 갖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뭐라 합니까? 나그네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풀과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가 남자나 성별로 따져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따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 우주 이 만물이 지구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행성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자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이제 창세기 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창세기에 그냥 말씀만 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책이에요. 사랑을 뿌리는 시간.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뿌린 것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자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언제 어디쯤 살아가고 있느냐?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말씀드리면 거기에 근접해서 지금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난산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속효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저 옆에 천사들이 나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여태 안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서기 33년 전에 승천을 했는데 올해가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그러면 16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지가 딱 2000년이 되려면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16년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2033년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때하고 딱 맞는 게 2000년이 딱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뭐 제 혼자의 계산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갖고 이거를 그냥 읽고서 이렇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러면 사도가 무시로 그냥 수시로 그는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내 스스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는 아멘 보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니하시는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멘 주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주여 이렇게 아멘의 것은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네 말이 맞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취해드려요. 이것이 뭐냐? 기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 먹는다는 취한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의 한 1절이든 2절이든 어느 장이든 쉽게 해놓은 그런 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도로 해서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게 성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이 그 안에 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라면서 성장해서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 육체로 거한대. 육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에요. 축. 우리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의 이게 사람의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가슴에. 이 심장. 이게 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심장이 사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에요. 머리시면서도 우리의 심장이 축이에요. 이 심장이 운행하심으로써 머리서부터 지시하고 이 팔과 다리 모든 건 뭡니까? 이 머리에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팔과 다리와 목과 모든 신줄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든 말씀을 내 가슴에 항상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허튼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나도 모르는 거짓말, 왜? 우리 안에는 사단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내 영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거짓이 나올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본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20절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이 죄의 법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 계속.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죄가 있다. 사단이 본성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영,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은 뭐든지 죄들을 짓는데 빨라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의 그 속성은 우리 안에 배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죄라는 속성, 사탄 아비에게 쫓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속성이 100개 있어가지고 이 sak성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유대인들한테 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도 뭐냐? 아비 마귀에서 타인한 거예요. 아비 마귀에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아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담에 태어나서 육신에 사는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받은 족속들의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아비를 내서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 권력제를 갖고 있대도 내 속에서 거하는 죄,
이것이 나를 항상 어디로 차고 가냐?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사망인 말이에요. 사망은 이게 우리가 이제 함부로 문제 사자니까 죽을 사.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게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사망중,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고 뭐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육신으로서 육신의 사망을, 예를 들어서 육신의 사망을 하잖아요. 당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합니다.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죽지요. 이게 마지막 되면 죽지 않는 자들이 이제 나오지요. 그건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망, 죽음을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서 사망을 당할 때 우리는 뭐랍니까?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사망을 당하면 절을 못하게 되죠. 왜? 잠자는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가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 이 모르는 자들이 사망이 죽은 자리 죽으면 계속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도 뭐가 나오니까 부활이 돼요. 이게 무슨 부활이냐? 사망이에요. 영원. 영원 사망을 당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 동안에 사는 것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수도 없이 듣고 못 들어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택한 선택.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제가 말씀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부활을 할 때 뭐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구 안의 불구동 속 지옥,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자들, 영생을 가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좋지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를 않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입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덜했다고 쳐요. 그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왕국 동안에 왕으로서 예수님한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참여를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간대. 천당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 믿다 죽으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음부라는, 우리가 성경 음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즐거운 곧 낙원 있고 고통받는 고통의 지역, 고통의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이 지구 안에
불구덩이, 이 불이 있어요. 불구덩이. 여기는 낙원이요. 여기는 고통의 구역. 여기가 불이 이렇게 있어요. 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되면 이 지구의 깊은 곳에, 음부의 깊은 곳에, 낙원이란 즐거운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역대로 있던 아담부터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즐거운 낙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디 이 고통의 구역, 불구덩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로 건너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자가 거기에 물방울 찍어서 나사로에게 나에게는 물 입에 좀 붙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예, 너 하나의 불구덩이에서 건너갈 수가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요. 목사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의 깊은 곳, 낙원의 즐거운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동안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내 영과 혼이 여기에 들어가서 즐거운 곳에 있는 겁니다. 단지 육신은 흩뿌려져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 있을 뿐입니다. 화장을 해던 산소를 써서 땅속에 묻히던 그 육신은 왔던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영계 거듭난 그 영과 내가 오늘날 살았던 인격체인 혼의 그 생명이 이 낙원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이 육신으로 흩어졌던 이 땅에 있던 그 육신이 몸을 입어서 내 영과 혼과 결합이 돼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사람들 고통이 보인다면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시록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모습은 그 보좌 자체가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다는 건 뭐냐면 청결하고 깨끗하다. 더러움 이런 흠집 하나 없는 깨끗한 곳에서 그 누가? 하나님이. 그게 백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엉뚱하게 그냥 뭐 백보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 깨닫게 돼요. 자동으로. 내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이 창세기 모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근원 갖고도 여러분들 1시간도 2시간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과 나와가 연합.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사도가 그러죠. 주와 연합한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과 연합한 자는 뭐라고?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영이다. 이거 두 가지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내 영이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합해서 뭐냐? 한 영이다. 이거 하나다 이거야. 하나.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이단 아니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유명한, 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을 제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 양반은 뭐 사도 바울의 쭉 서신서를 보고서 아,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잘못 쓴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쉽게 해서 현대말로 정죄하는 그런 글을 쓴 것도 제가 봤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살아왔어요? 우리가 피 터지게끔 정말 솔직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어요? 태정의 가만말 50대 내 가만말을 몇 번씩 여러 번 맞아봤어요?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봤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피 터지게 그 유대인 같은 요새 오늘날 현대인들하고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을 성경을 보고서 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이죠.
사도들은 자기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내가 이런 거를 써라 그래가지고 영감을 주셔서 그걸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교도소에 있던지 어디 있던지 그걸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고서 쓴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뭐 오늘날에 이 땅에서 보고 조금 잘 나간다, 뭐 사람에게 이름 달렸다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책을 써내고 그러더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21세기에서 내가 날고 뛰고 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해도요, 우리가 사도들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던 목사님들, 물론 이제 연로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있고 현직에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뭐 해도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언의 은사를 받고, 통역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고.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오늘날에 잘 나간다는 큰 목사님들만큼 제 자랑 같지만 저도 그렇게 다 받아서 그렇게 살아와 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깨닫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큰 소망을 갖고 있어도 그 중에 제일 큰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뭐냐?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자 그 순간순간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물질을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느 부흥의 목사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뭐 말씀이 강해졌는지 뭐 말씀 중에 심의에 떨어지고 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그걸 초청한 목사님하고 맞춰가지고 성도들에게 물질 내, 돈 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은사를 갖다가 뭐고 바꿔먹냐면 마귀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이 뭡니까? 일만에게 뿌리잖아요. 일만에게 뿌리는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사탄. 그거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없어져 버려요. 바로. 그럼 그들이 하는 건 뭐냐? 이제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모든 통박을 딱 제거하는 거예요. 만신들도 똑같아요. 귀신들은, 영적인 귀신들은 만신들도 똑같아요. 무당들. 그들도 처음에 신이 내려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과거를 갖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를 받고요? 돈을 받잖아요. 다 돈을 받고 굿도하고 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얼마나 합니까? 그게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년. 그러다 보면은 뭐를 합니까? 이제 사람들 보고서 왜냐면 사람들이 가서 다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찾아가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과정 생활을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딱 앉아서 통박을 딱 재는 거예요. 아, 너 요렇게 딱 얘기해요. 아이고, 기가 막히다. 그러구나.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돈과 바꿔먹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으로서 은사를 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의 집을 짓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이지, 여러분들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어깨에 힘주고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21세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님들이 그러한 짓을 우선 일상 삼고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완전히 쇼입니다. 쇼.
기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런 꼴이 오늘날 이런 꼴이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내 던지고 예수님 앞에 회복,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돌려줘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전도하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들, 전도사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때 쓸 때는 여러분들 얼굴끈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가 발끝까지 들어가 땅속 깊이 들어가고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활 불과 30년, 20년, 길어야 40년 즐겁게 산다고 그랬죠. 40년 즐겁게 살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 때 와서 1000년 동안에 남들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틀려가지고 얼로 들어가냐? 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그 모든 세상 물질, 일만하게 뿌리, 일만하게 돈을 여러분들이 착취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 앞에 가서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냐고요? 설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도 말이죠. 모든 육신 사지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오는데 그날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천만에 못 만나요. 그래서 모릅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르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거야. 그런데 어디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냐? 불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다 이거예요.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기 싫어하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올 때 재림할 때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여러분들은 불 속에서 다시 심판대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야 돼요. 빚진 거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빚진 거를 갚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상을 얻기를 바랍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고 갈급하고 수십 년 예수만 믿고 교회당 그 재단의 마당만 밟으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또 십자가에 보이라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두 번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기 예수님이 저 골고다 저기 십자가에 갇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예수님 내 발 못 씻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은 너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발뿐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하고 너 있으니까 너는 다 씻겨졌다. 그런데 왜 발을 씻느냐? 우리가 발을 씻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고 뭐하면 더러움을 이 발에 묻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에 묻혀온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보지도 못할 걸 봐야 되고 듣지 않아야 될 걸 들어야 되고 말하지 못할 걸 말해야 되고 하지 못할 걸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 누구냐? 마귀가 속해서 주관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거를 예수님한테 다시 씻는 거예요. 죽었다가 보혈한 십자가를 피라는 거.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 회개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씻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해서 씻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그 말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그 모든 걸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리에 먼지가 맨날 묻잖아요.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이게 뭐냐? 죄가 묻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저녁 때나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과 눈을 보지 못할 벗고 내가 죄를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당신이 내 죄를 다 속했으니 오늘 내가 한 죄 모두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러면 뭐냐? 여러분들은 깨끗해진 거예요. 그 시로 바로 싹 시켜줍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말로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밖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면 안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맨날 주 안에서 회개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보면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갖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뭐 이틀 밤, 하룻밤, 3일 밤 그냥 철야하면서 밤을 새면서 맨날 십자가만 갖다가 예수님 이렇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 보혈을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의문점이, 그게 90년도 일입니다.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다 속개줬는데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의 속한 피를 갖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끓여서 죄를 내가 씻냐 이거요. 내 자신이 보니까 한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다 이거요. 예수님이 또 내려와야 된다 이거요. 육신 입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니까 뭐가 됩니까? 깨달음이 되니까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을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두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냈고 다 보았으니까 우리가 동기도 보고 목적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늘들을 창조했나? 하늘. 자, 우리가 보는 하늘, 그 안에 또 하늘.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써서 하늘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늘들을? 그럼 우리가 땅을 지으신 목적의 동기도 받고 목적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쭉 나오는데 하늘을 창조하시는 게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하늘을 보니까 빛도 나오지요, 공기도 나오지요, 여기에 땅에 보니까 이 지구에 보니까 물도 흐르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은 땅은 뭐냐? 사람을 위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땅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없으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집의 뒷산에 지금 큰 아로니아 열매가 수도 없이 열렸는데 이 많은 새들이 와서 따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창을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산 밑에
아로니아 마냥 지금 까맣게 익어가는데 이만한 새들이 와가지고 때를 져서 와서 다 파먹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도 먹지만은 동식물들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람쥐도 내려와서 먹고 새들도 와서 먹고. 그 사람은 저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창조한 것은 모두 창조한 그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담 하나, 그 다음에 이브 하나를 창조했지만 그 안에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통일을 보니까 하나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자유통일을 원하는데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통일을 원해요? 적화를 원해요.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지 못하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설립했을 때 48년도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서 그 당시에 각 부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카톡으로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8명인가 9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각 부처에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킨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의 그 모든 요직에 들어가면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의 기둥 뿌리가 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된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머지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활에서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통령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걸 뭐냐?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 이건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두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고 활력화가 되면 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해서 성경을 이때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게 솔직히 오늘날 이 과학적인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야, 이거는 그냥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네. 그 당시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쓴 걸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알고 거기에 중심축이 되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하고 원하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씀 다 66권을 믿어요. 그거 다 받아들여요. 아멘해요. 근데 내게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이 와요, 여러분. 네가 이런 일로 잘못했다는 얘기 딱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말씀인 과자를 여러분들이 받아 먹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한 시간씩 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한 6년 전에 이제 전했을 때 그 목사님들한테서 많은 그 답장이 와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당신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그 전화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로 뭐 초청을 한번 하겠다 와서 말씀 강의를 해달라. 그러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생명을 주는 일인데 저는 부르면 어디든지 가요. 한 사람이 불러도 저는 갑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반신반의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배우고 자기가 이날까지 목회를 한 거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생명을 떠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떠나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인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단지 지식밖에 모른다. 지식. 여러분들의 수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책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들 아까 죽은 자 사망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온갖 치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큰 벼슬아치야. 여러분들이 권력을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냐? 불과 20년, 30년이면 죽으면 사망에 당해 죽은 자는 생명을 떠난 자는 껍데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뭐냐? 껍데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는 뭡니까? 속이 텅 볐지요. 빈 깡통이 뭡니까? 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의 말을 전하더라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혼 생명에 있는 생각의 모든 것을 잡아야 되니까. 이것을 이게 쉽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 나타나는 그 모든 걸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어떻게 매일같이 죽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안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죄 많은 그런 생각과 관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일 박혀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있는 뱀다가리를 부셔버립니다. 말씀으로 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뭘로? 영의 성.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라니 하나님의 영의 법이 내 모든 걸 눌러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주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의 죄에 져서 내가 까물릴 거 없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 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공황장애 있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뭐냐면 연예인들한테 많아요.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요 간단해요. 이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건 뭡니까? 이 공황장애라는 건 우리가 계시록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은혜 땅이 시면의 은혜인데 땅이 뭐냐 공허에다 그러잖아요. 공허. 아무것도 없어 허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어루아침에 일거리가 딱 없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 공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뻥!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잡생각들이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가 혼적인 데서 혼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에서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타고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귀신이 싹 들어와요. 이게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귀신 얘기가. 딱 들어보니 우울증, 공황, 따기. 우울증이나 공황이 아니라 똑같아요. 틀린 게 말만 틀릴 뻔이지. 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관념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무당들이 거기서 뭐가 되냐면 귀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센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는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미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다. 그걸 그냥 믿음으로 안 믿으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모든 걸 오는 건 거꾸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주여 감사 안 나와도 억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봐요. 한번 2시간 3시간씩. 저는 제가 90년대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산속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보통 6시간 7시간 기도를 했는데 보통 서너 시간은 뛰면서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안에서 용숨 치는 그 샘솟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세에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막 쟤는 제가 기도했던 그 신돌산 기도원에 산 바위가 있고 산 바위가 제 총각 때부터 기도하던 터입니다. 거기서 뛰어요. 그냥 벙벙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온몸에 막 소름이 확 돋으면서요. 막 그냥 이 찬송 소리가 막 하나님 보좌에 3층 보좌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이 올 필요가 없죠. 왜?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그냥 기뻐 띄우고 내 육신이 같이 하나님의 영과 어울려서 같이 하나가 돼서 뛰는데 이런 게 어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매일 그냥 앉아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맨날 중얼중얼 누구 무슨 두드레 소리 중얼중얼 귀신들 중얼중얼 이러다 보면 실수가 버려.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 남 볼 거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 대신해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 아니고 나 대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로서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불속에 들어가는데 왜 남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생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를 1장 2절에 들어가서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럼 왜 뭐를 붙들고 계신가? 그러니까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1번 자기의 영광 2번 자기 몸을 위해서 3번 뭐가? 천지가 무너질까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이사야서 43년 내가 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만물을 붙들고 이루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자기 몸을 위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 자기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 몸을 위해서 만물을 붙들고 있고 또 뭐 혹시 또 안 붙들고 있으면 만일에 이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인력이나 중력 같은 게 없어봐요.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천지가 무너져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뭐 우리가 인간 따시는 뭐 중력이든지 뭐 이런 인력이든지 이런 모든 자기 장애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만물이 붙들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도 거꾸로 돌아가고 막 뭐 나올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 땅의 천지가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읽고 1장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3절을 읽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에서 2절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창조에서 바라와 아사와 에스를 봤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합니다. 창조는 뭐라 했어요? 무에서 유.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써야 되는 것이 뭐냐? 바라, 아사, 에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와 있는 건데 3절부터는 뭐냐면 재창조. 창조됐던 것이 무슨 일로 인해서 새로 만드는 재창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재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다 보니까 첫째 날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 있는 걸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예스를 완성된 그런 있어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째 날에 뭐가 있어요? 빛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단지 빛의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는. 또한 마찬가지로 셋째 날에도 하나님은 뭐냐? 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빛. 셋째 날. 땅. 이거를 창조하지 않아.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 창조하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세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지 않고 셋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는 거. 뭐로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미 빛과 땅은 그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서론을 길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대한 서론을 쭉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쉽게 그냥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지 않고 셋째 날에 저 땅을 창조하지 않는데 그건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함으로써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뭡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넘어가요? 간과하고 그냥 보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처음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는 뭐 1절에 딱 있잖아요. 창세기 창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구가 생성된 지 과학자들에서 3억 6천만 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 1